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주셔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가급적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신 이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제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야 했지만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했지만 작은 일 때문에 다투며 살았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뱉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 피하며 살았고 일신에 편안함을 주는 자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에 바뀐 것이 없고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외식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의 선친들을 통하여 평생의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 사고와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도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어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 아름다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애써서 예배하는 각자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결단의 장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은성 공동체가 믿음의 중심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이루며 선교사 100명을 지원을 목표하는 2030 미셔너리 100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동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김현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보정함이 없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문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축복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옛고 영유아부 유소년부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지속하셔서 양육 프로그램과 참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많은 믿음의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매듭이 펴리고 형통의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과 신체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 주님의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걱정이 그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대물림도 없게 하시고 어부가 고기 잡는 기술이 필요하듯 가정에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생업의 지형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신령한 말씀에 영의 양식 삼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은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귀한 시간마다 수고하여 드리는 찬양이기에 기쁨이 저희들 가정의 생업 위의 복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원들도 기억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생명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9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리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셋째 주가 되고 9월의 중순이 훌쩍 지났고요. 다음 주일이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도 천국 같고 교회도 천국 같고 우리의 삶도 천국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노임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마쳤는데 원래는 야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사야가 길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곱을 생각한 거였거든요.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복음서로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묵상하고 있다가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서를 꼭 한 장은 묵상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26장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말 멋진 선지자예요. 외모가 멋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이사야가 왜 멋있는지 아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왕성하였다가 쇠퇴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이제 이방 국가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기 나라는 쇠퇴해지고, 그래서 언제든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올 수 있고 아수르는 난폭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환상이 뭐였냐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 어두운 시대에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요, 또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점점 부패해져서 죄만 짓고 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매를 드셨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갈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처럼 이사야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환상의 사람, 계시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절망과 어두움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이사야는 또 다른 환상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창기의 소굴, 강도의 소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심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배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칼이 변하여서 낫이 되고 창이 변하여서 보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았어요. 전쟁 도구가 농기구로 바뀌니까 평화가 오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지금은 폭풍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았으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예요. 캄캄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폭풍 전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만 살아가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의 자리에서도 세상 바라보고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는데 점점 경제는 성장하지만 정의가 없어지고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이 치고 매를 드시는데도 돼지가 맞으면서 밥 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돈과 암흑의 시대.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시대에 계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잃은 바다 가운데, 태풍 가운데 등대를 보는 것이고, 요즘에 저 세계 가운데 지진, 홍수 때문에 난리 아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안전한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이루시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 되기를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볼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김지영 목사님 그때 이사야서를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말씀. 그래서 40장을 전후로 해서 심판과 위로가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26장은 지금 어디 중간에 들어있습니까? 심판 가운데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26장은 희한해요. 그 속에서 빛이 보여요. 책을요, 심판 이렇게 읽다가 팍 넘기다 갑자기 딱 빛이 보이고 위로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장이 26장이에요. 그냥 막 넘기면은 어두운 색깔만 보이지만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이 가운데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26장이거든요. 오늘 이 26장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견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장 볼 건데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고요. 주변에 아수르는 커지고 있는데 아주 포악한 나라라 계속 괴롭히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구스라는 땅이 지금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너도 들어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절처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절에 이랬거든요. 그날에 유다 땅에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혼돈과 폭풍전야의 시대지만 그날이 오면 유다가 노래를 부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믿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잘 받는가?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3절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에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요, 평강이 임하고 마음으로도 잘 믿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바나스루파에 들어와, 이 연합에 들어와 이런 건데, 이 유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견디는 모습,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평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평강이 있어요. 그냥 밖에 아무 일도 없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외적 평강이에요. 그런데 밖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다 들쑥달쑥한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 평강의 한계죠. 근데 반대로는요, 내적 평강이 있습니다. 내적. 밖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 이게 내적 평강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내적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밖에는 환란이 있어도, 외부에는 환란이 있어도, 그러나 성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힘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내적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말씀 가운데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참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면 김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바쁘기도 하고 평일에도 바쁘고 주말에는 더 바쁘니까 이제 양가의 부모님들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과 이렇게 혼자 가는 거죠. 그럼 남편 없이 이렇게 오니까 집에 가서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하영 아빠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영이 아빠가 너무 바빠서 못 왔다. 그러면서 바빠서 처갓집에만 못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빠서 집안일도 안 도와준다. 바빠서 애들도 안 봐준다. 바빠서 관심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김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애들이 와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제가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뭐 저녁 차려줄까요? 그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은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밖에서 혼자서만 좋은 거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의 마음에서는 참 고마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빠서 그런 건데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 버리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작은 일이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여러분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잘 믿고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님이 이루시리를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기만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 삶에 환난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일하실 거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심지를 지키고 또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평강을 누리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려도요, 마음 붙잡으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심판의 길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심판에서 도와달라고 기다리겠어요? 도와달라고 기다리겠죠. 심판이 오니까 거기서 기다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주를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려고. 근데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밤에,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외로울 때와 어두울 때, 모든 힘든 때가 밤 아닙니까? 근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이 사모를 아실 거예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고 내 것을 다 줬는데 또 주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게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눈 감아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보기 위해서 눈을 감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요,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학 나오고 돈 많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이 건지고 일하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호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환난이 오고 징벌이 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는 성도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티끌에 누운 자들, 흙에 누웠거든요. 이미 죽어서 다 묻힌 거예요. 무덤이 있고 흙이 있고 그 무거운 비석이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권세가 있어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를 내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라. 근데 21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유다로 치면 반아수르파에 들어가지 말고 밀실로 들어가라. 밀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누가 일어나요? 여호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거민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법칙은요, 우리가 기도의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18절 말씀 가운데는 해산하는 여인이요 바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바람을 낳았다. 배 아파서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바람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수고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의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은혜를 보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일하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운 때에, 캄캄한 시대에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심판의 어두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판의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루실 일만 보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환난과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주님,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세상 흔들려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벌이 임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되십니다. 세상이 막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주님의 성읍 가운데 견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인생의 밤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요. 날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되고, 주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응답의 찬송으로 545장 함께 찬송할 텐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캄캄한 길이지만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며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우리의 운세와 우리의 운명들을 탓하고 우리의 팔자를 탓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둡고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견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주님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았는지요. 기도의 골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탓하고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고, 문제 가운데 답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많이 있지만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찬양제 참가로 1시 30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 참고하시고 2시 30분 예배가 마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기관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저희가 추석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로 모일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찌파나스 신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신학 교수님들 5분이 오십니다.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MOU를 맺고 영락교회로 가는 길에 금요일이라서 우리 교회에 들려서 한국교회 철야 예배를 보고 가겠대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 어두운 인도네시아 신학교 가운데 빛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거고요. 저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그들이 가서 야 한국교회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북로에 연합찬양제가 3시부터 산흥교회에서 있고요. 교회 버스는 우리 찬양대가 타고 갈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차 이용하시면 좋고, 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승합차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마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되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회의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가 수요일마다 있고 아가새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신영섭 교수님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합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스마트 요람 쓰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스마트 요람 사용 안내를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가지고 요람에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사진 보고 이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최신 사진이 있으시면 목장지기 또 목사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고 오시고 귀걸이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공사 내일부터 하는데요. 약 열흘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불편할 텐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 지나면 또 추석이라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되 안수집사회 원래에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환우분들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축복의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보람 목사님 가정 가운데 둘째 딸 태어나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첫아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하임이에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앞으로 네.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 보여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오보람 목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예배 나왔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처음 교회 출석하였는데 주께서 평생 떠나지 않는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평안으로 그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받으며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만남의 복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형제간의 우애로 살게 인도해 주시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험한 일 당하지 않게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학교 지나갈 때마다 좋은 학교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까지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이미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순산한 사모님 이제 모든 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특별히 하온이까지 지켜주셔서 이제 하온이도 동생이 태어남으로 모든 마음 가운데 특별히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엄청 얌전해요.
자, 다시 한번 차렷 인사. 네. 하임이 오하임인데 오늘 아까 벌써 인사 2번 했잖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절값 주셔야 돼요. 우리 오 목사님 기저귀값 하라고 절값 꼭 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셔서 한 주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남은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 믿고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였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생명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구별한 마음마다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천국의 원칙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의 중순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무르익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일터에 함께 하시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학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님 함께 하사 학교가 학교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고 일터에는 평안과 형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의 계획들 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은혜롭고 성도들의 사랑이 따뜻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니어 대학 성경 공부 1:1 마더와이즈 수요기도 또 전도대 중보기도 모든 곳에 은혜 주시고 오늘 카다시와
임마누엘과 여디디아스가 연합찬양대로 주님 앞에 노회 찬양제로 영광 돌립니다. 합력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은사를 더하시사 주께서 축복하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사 눌린 모든 병마의 건세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손길들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아가새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많은 성도 함께하여 주시고 민족을 화합케 하시고 특별히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심지가 견고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환난과 어려운 중에 주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 온 교회와 열방 위에 환우들과 교회 학교와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